요나서 1장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나 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바로 이겁니다. 요나 하면 물고기. 요나 하면 물고기가 뜹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요나 하면 물고기하고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요나서를 읽었는데요. 요나 그리고 물고기 이야기는 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건 터무니없는 말도 되지 않는 넌센스일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겁니다. 요나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 존재했던 인물, 실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나 이야기를 예를 드시면서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을 요나의 표적처럼 땅속에 무덤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세 가지 경우의 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니면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 우리 전래동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일까? 아니면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넌센스일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그 증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과학 매거진에 실린 글 하나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글 있는 그대로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1891년 2월입니다. 킬람이라는 선장이 지휘하던 동방의 별호라는 포경선이 영국 포클랜드 해역에서 큰 고래가 물을 뿜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래를 잡으러 다가갔습니다. 고래를 사냥하는 도중에 선원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는데 물에 떠오르질 않아서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포경선은 고래를 따라갔는데 커다란 고래, 고래의 종류는 향유고래를 잡았습니다. 선원들이 잡은 고래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밤새 해체 작업을 하고 나 그 다음 날까지 해체 작업을 했는데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본 선원들은 놀라면서 위를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실종되었던 바틀리가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고래의 위액 때문에 몸이 허옇게 되고 약간의 상처가 있었지만 멀쩡했습니다. 바틀리는 회복되었고 3주 뒤에 다시 배를 타고 고래 사냥에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1892년 이 사건이 있고 난 몇 달 뒤에 1892년 10월에 영국 신문에 처음 보도가 되었고 이 보도가 맞을지 하고 1924년에 공학의 60년이라는 과학지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고래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발표도 하면서 하여튼 그것이 진짜라는 그런 어, 발표를 사이언스지가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것을
창조과학회가 번역을 하고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야기가 지어낸 동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증언과 같은 기사입니다. 요나, 요나 하면 물고기가 역시 연상이 되는데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요나 하면 큰 물고기가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요나서의 진짜 중심 스토리는, 요나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진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있는 대화의 티키타카입니다.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조금 전에 티키타카라는 말은 스페인 말인데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티키타카라고 그러고, 이걸 축구에서는 패스를 주고받는 것을 티키타카라고 그럽니다. 자, 요나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하시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 사장에 가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요나가 또 대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가 네가 이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내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야기고 요나가 대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뭘 말씀하셨냐? 2절에 나옵니다.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치라.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까? 니느웨는 요나의 고향인 이스라엘로부터 800km나 굉장히 멀리 떨어진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800km면 우리가 여기 서울 가고 서울에서 또 부산 오는 그런 거리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2500년이 이상이나 되는 그 옛날에 이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단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나가 힘들어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니느웨는 적국의 수도였고 악독하고 음란하고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멀쩡히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왜 하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하고 요나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불순종하고 그쪽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갔습니다. 북쪽에 800km 멀리 떨어진 곳이 니느웨라고 한다면 정반대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배삭스를 주고 배를 타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다시스는 남쪽에 제일 끝에 있는 곳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작은 항구인데 그 다시스를 향해서 요나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요나가 정반대의 길, 그것도 배를 타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정반대의 길로 갔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나가 가졌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그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 장애물, 요나의 경우는 그 장애물이 자기 편견,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이 뭘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기 계신데 우리 초등부는 고정관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웠어요. 우리 중고딩들은 고정관념은 아시겠죠? 지훈이가 안 돼요. 지훈이가 알면 다 압니다. 네. 고정관념. 근데 고정관념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뭘까? 고정관념. 우리 마음은요, 좀 유연해야 됩니다. 네, 유연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또 넓히기도 하고 또 흘려보내기도 해야 돼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정되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뭐 수정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진리가 또 새로운 사실이 또 좋은 소식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고정관념은 우리를 유연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 고정관념을 고장난 관념, 네, 고장난 관념이라 고장난 생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나의 고장난 관념, 고장난 생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장난 관념은 이스라엘만이 특별하다라는 요나가 가졌던 민족주의입니다. 요나는 이 이스라엘 선민 사상, 이스라엘만이 특별하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특히나 원수의 나라처럼 여겨지던 아수르, 수도 니느웨,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그래서 니누레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다시스행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요나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은 지엽적인 분, 하나님이 제한적인 분이라고 그런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실 거라고, 나를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이 고장난 관념이 자꾸 요나를 내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1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북쪽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요나가 자꾸 내려가요. 다시스로 내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스가 남쪽에 있으니까 내려간 건데 사실은 정확한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 그리고 그 배에서 성선했는데 그 배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이 일자 선원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 속으로 집어 던지게 되죠. 배 밑창에서 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바다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더 깊은 바다로 3일 동안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인생은 결국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요, 그 옛날 사람 요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띄어쓰기를 좀 일부러 했습니다. 요나가 아니라 요 나에게, 네, 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자기 고집, 편견이 꽉 들어차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순종이 안 됩니다. 요나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너무나 자주 고정관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피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지어낸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는 성공가도를 달리던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를 많이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진짜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때가 됩니다. 영토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강성했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아주 검증된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정받고 대접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너는 일어나라, 가라 니느웨로. 그리고 거기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나님의 자비를 외쳐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라고 외쳐라. 네가 갈 곳은 니느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맡겨주신 일거리, 요나에게 맡겨주신 오늘로 말하면 직분,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신 것, 콜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바로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잘 오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뭔가 또 이렇게 함정이 있을 줄 알고 대답하는 게 조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우리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고 지옥 갈 영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빨리 천국 가야죠. 빨리 천국 데려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것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고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소명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위에서 살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를 부르신 분의 소명의 성격을 띱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일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고의 경계가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같이 성직의 길을 걸어가는 특별한 목회자나 선지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그분의 백성이래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그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님 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도 소명이요 건강도 소명입니다. 남다른 재능을 갖고 계십니까? 그 재능으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그 옛날 사람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듯이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내 한 몸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가 요나처럼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려가면 요나에게서처럼 폭풍을 거느리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서 그만두어라, 더 이상 가지 마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마치
요나가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그 길에 큰 장애물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매일매일 산다 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만두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무슨 재난을 보내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산다고 해서 당장 우리 다리를 부러뜨리셔 드려 놓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도록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더 거칠어진 방법으로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슬그머니 불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시지만 결국에는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괴팍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 요나를 괴롭게 하는 분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의 여러 부서를 맡아봤는데요. 제가 지적장애인 부서도 맡아보고 또 다른 장애인 부서 에바다부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에바다부는 짐작하시듯이 농아인 장애인 부서입니다. 대부분 농아인 장애인들은 지체가 그렇게 부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되게 건강한데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수화인이 옆에 서서 한 30여 분 동안 계속 수화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따로 이제 부서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다과도 먹고 대화도 하고 또 2부 순서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도 이제 간단한 수화도 공부도 하고 또 농아인들과 함께 이게 모션으로 손짓 발짓 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더랬습니다. 농아인 분들은 이렇게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뒤돌아서 있으면 이렇게 메시지 그리고 이 대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면 수화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뒤돌아서 있으면 못 들어요. 그럴 때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뒤돌아서 있는 분들에게 막 이렇게 갑자기 등짝을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죠. 네. 그리고 뭐 뒤통수를 때려서도 안 되고요. 그럴 때는 내가 당신에게 대화하고 싶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할 때는 어깨를 톡톡 하고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누가 내게 말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처음에 어깨를 살짝 건드리실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깨를 살짝 건드려도 뒤돌아보지 않으면 어깨를 붙잡고 붙들고 뒤돌아 세우실 겁니다. 그래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폭풍이나 물고기를 거느리시고 더 크게 더 크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일날 예배에 와서도 듣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다시 한번 아멘할 준비가 안 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은요 말씀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에게 간섭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소명받은 자로 일어서라.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새해 첫 주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가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선지자와 같은 택한 백성과도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파라 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전하라 하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폭풍을 거느리시고 바로 당신을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해 첫날 첫 주간 목사님이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폭풍을 거느리시고 찾아가신다는 말은 그만큼 큰 열망으로 그만큼 그 안타까움으로 그만큼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그렇게 찾아가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하고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숨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